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깥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성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시편 묵상 중 간혹 빠져있는 시편이 있는 것은 표제어를 통해 그 역사적 배경이 분명하여 그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이미 읽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풍성한 기도문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종종 상황에 휩쓸리거나 혹은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당장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문제의 답이나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오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며 상황을 재해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편은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91편을 보면 피난처, 요새,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재앙, 악인들이라는 단어들을 통해 시인에게 밤낮으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험 혹은 고난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이 의뢰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오는 확신입니다. 이런 그에게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간구에 대해 건지시고 높이고 응답하며 영화롭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표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92편은 악기로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그 생각이 깊으신지 놀라면서 기뻐합니다. 둘째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패망시키고 흩으시며 그 행한 일에 보응하실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셋째는 이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푸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사는 삶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3편은 여호와의 왕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권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르며 큰 물, 즉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에 대해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무궁하시리이다라고 후렴구처럼 반복합니다. 즉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현실에 매여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줍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여기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94편은 93편과 95편을 이어주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3편에서 여호와는 세계와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94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복수하시고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으로 찬양합니다. 95편에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통해 그들의 악행을 복수하시는 모습으로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피하며 평안을 주시고 돌아보시고 의를 바로 세우시는 심판을 통해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이런 깨달음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와 같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기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불순종처럼 행하지 말도록 경고하심으로써 언약에 충실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역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찬송시로서 온 땅과 만국을 불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그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도록 요구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존귀와 위엄을 가지시고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성소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국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굳게 서고 공평으로 땅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은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것과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시편 97편도 1절에서 드러나듯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히 이 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영광스러운 통치를 구름, 흑암, 불, 번개 속에서 임재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에 시인은 신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명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악을 미워하고 그를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편 98편은 왜 하나님을 온 세상이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외친 후에 그 이유를 3절까지 설명합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 구원, 공의,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이 그 이유들입니다. 4절에서 8절은 또다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도록 더 강력하게 권고하며 그 대상을 온 땅과 온 만물까지 적용해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93편, 97편, 99편은 모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편들입니다. 9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하늘에서 다스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땅에서는 언약궤이며 성전과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성소에서 언약궤를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라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증거와 율례를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하나님을 높이고 성산에서 예배할 것을 호소합니다. 시편 100편은 표제어처럼 감사의 시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절기 때 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먼저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즐겁게 찬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적 관계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창조주이며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 또 하나님은 왕이며 목자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에게 감사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그 이유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품, 즉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송축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을 보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에 따르면 그것은 인자와 정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것, 배교자들의 행위, 사악한 마음, 악한 일, 이웃을 헐뜯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길이고 그 마음입니다. 이것을 위해 아침마다 모든 악인을 멸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아 이 시편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바로 실행할 것을 결심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의를 세우는 일에 왕이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시인 것입니다. 시편 102편은 표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라는 구절과 시온의 건설에 대한 표현으로와 포로된 땅에서 고통과 슬픔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돌아갈 희망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연적으로 바라보는 유배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고 한결같으며 무궁하신 분이신 것에 대하여 묵상하므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을 것과 다시 굳게 설 것을 연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묵상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어떻게 될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91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장 확실하게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위로와 보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안전지대이고 가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절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언급합니다. 지존자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 혹은 가장 높으신 분을 의미하고 전능자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존자와 전능자 아래 사람이 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로 대단할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방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괴로워할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3절에서 8절을 보면 시인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최고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희망, 가장 확실한 희망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갇혔어도, 심한 전염병에 걸렸어도, 밤에는 공포가, 낮에는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밤에 전염병과 낮에 닥치는 재앙에도, 심지어 원수들이 왼쪽에 1000명, 오른쪽에 10,000명이 달려들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철저하게 보응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은혜를 입을까요? 이미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살다, 숙박하다, 머물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머문다는 것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유랑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직 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람이 살만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으로 인해 절박감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안 해도 넉넉하고 그렇게 안 해도 해결되니까 굳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하거나 굳이 하나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드니까 기도 응답도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식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면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무엇에 눈을 뜬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최고의 안전이고 피난처요 요새이기에 이제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소유했기에 최고의 삶을 살려고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피아노를 배우라고 해서 아이가 처음에는 억지로 배우러 다녔습니다. 갔다 오면 용돈도 주고 좀 치면 칭찬도 받고 하니 나름대로 성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다 보니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스승 밑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배울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독하게 배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알고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의지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분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두고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이 사실에 눈이 열려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흥분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의 낙심된 마음이 힘을 얻고 마음에 불이 타오릅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왜 나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 헤맸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만큼 더 의지할 분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에게 친히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선포요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다시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눈이 열리고 이 시인의 감격과 흥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늘로 삼고 나의 피난처 요새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기쁨을 누리고 기도 응답에서 최고의 평안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